가장 풍요로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평화로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타락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쪽에 있었던 아모스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굳이 북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쪽 사람을 불러다가 북쪽에까지 가가지고서 우리로 말하면 남한 사람을 북한에 보내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북한의 평양에 있는 주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그만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거든요. 순종. 근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았고 알았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모스는 북쪽까지 가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거기에다가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거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라면 그래도 괜찮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니 아모스 입장에서는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모스는 선지자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그냥 농사짓던 사람이에요. 농사짓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남쪽에서 농사짓던 사람이 북쪽까지 가서 예언을 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한참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단지 회개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서도록 촉구해야 되는데 돌아서는 것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냥 너희들 얼마 있다 망한다 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거니까 회개하는 걸 보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농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농사라는 것이 여러분 한 해 농사잖아요. 적어도 올해 농사를 지어야만 내년에 추수할 때까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올해 농사가 내년 추수할 때까지는 먹어야 되는데 농사가 안 되면 내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지금 최적기다. 농사 짓기 지금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나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이것 좀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아모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즉각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은 받았지만 거기에 맞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부르심 받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헌신할 사람들은 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한대요.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뱃속에 있는 야곱을 내가 얘 사랑해. 야곱이 뭘 했나요?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헌신을 다짐했어요. 무슨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상상이나 했어요. 아니요. 그냥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난 야곱 사랑해.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게 목적이에요. 만약에 그냥 구원받은 것, 천국으로 가는 게 목적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왜 가요? 율법을 왜 줘요?
그냥 가나안 땅에 딱 들여보내고 그냥 니들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니들 뭐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 하나님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라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굳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그냥 일주일 만에 들어가면 되지. 시내산까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가게 하고 3개월에 도착한 3개월 만에 가나안 땅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1년 동안 살아보게 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가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목적이 그냥 가나안 땅이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많이 흔하게 말하는 게 저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마음이 구원받는 것, 육체가 구원받는 걸 다 포함해요. 이 세 가지가 다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저 지옥에 있어야 될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지식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별해서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걸 구원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는 자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등한히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 왜 믿어야 되냐 하면은 거룩하게 살려고 믿는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 예수 믿어야 돼. 왜? 천국 가야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잖아요.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이제 너 모르니까 무조건 따라해. 따라하라고 해요. 다른 말 세워날까 봐 걱정하면서 막 따라하라 가지고요. 예, 하나님, 이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라고 이제 영접 기도를 시켜요. 그것마저도 이제 못하게 이제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아멘만 해. 아멘만. 아멘만. 그리고 나서 괜히 또 믿음 없는 소리 할까 봐 그냥 가만히 있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천국 보내려고 정말 그렇게 애쓰는 거죠. 그렇게 그 믿음이라도 뭔가 그냥 시라로기 같은 그냥 그 믿음 하나 심어 넣으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왜? 천국 가야지. 너 천국 가야 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으면 교회 다녔더니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나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 정도면 천국 충분히 가지 않나? 평균 이상이면 될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정도 평균 이상 정도 되면 이 정도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당한 삶이 있어요. 합당한 삶.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 안 살아요.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안 살았어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렇게 했어요. 안 해.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날 잡죠. 야, 너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그러면서 이제 막 잔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초리 갖다가 어디를 때려요? 처음부터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지금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기회를. 그래서 어디를 때려요? 방바닥을 막 때리면서 너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돼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런 방바닥을 때려봤어요. 막 책망하면서 양식을 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양식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가뭄을 주고 곡식을 마르게 했어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메뚜기를 보내서 재앙을 줬어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네. 전염병, 전쟁, 지진도 줬어요. 오늘 뭐 지진 났죠? 어제인가요? 오늘 지금 막 뉴스에 막 계속 뜨더라고요. 쓰나미로 막 엄청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 지금 막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 우연히 일어난,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 그 땅 지하에 두 개의 판이 있어서 그것이 거기에 이제 부딪힘이 있어서 지진이 일어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런 식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이게 주는 의미가 뭘까? 이게 혹시 하나님이 야, 너 정신 차려 라고 하는 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식도 떨어져, 가뭄도 줘, 곡식도 마르게, 메뚜기 보내, 전염병, 전쟁, 지진 안 돌아와요. 자, 안 돌아올 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죠. 7교회. 하나님이 각각의 교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야기할 때에 4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4대 교회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 있다. 이렇게 말해요. 몇 명 있다.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다.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다. 4대 지역에 4대라고 하는 도시 바로 옆에 거대한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면 막 산이 다 무덤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누워있는 사람들 있죠. 누워있는 사람.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몇 명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무덤 속에 있는 가족들, 그 가족들이거나 관리자들 정도가 이제 뭐 그 무덤, 거대한 산의 무덤에서 왔다 갔다 하고 대부분은 다 누워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4대 교회는 그렇대요. 살아있는 자가 지금 거기 몇 사람이래, 몇 사람. 손가락으로 몇 사람. 그러니까 4대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 교회였어요. 마치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다. 교회에 딱 들어왔어요.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뭐 한 것 같아요?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막 잘 돌아가고 사람도 활기를 띠고 있고 뭔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한 토요일 날 그 어떤 티켓을 주셔가지고서 그 연극을 보고 왔어요. CTS에서 이렇게 하는 연극을 봤는데 막 사람들이 꽉 차, 정말 꽉 찼어요. 그 예배당 안에 꽉 차게 앉아서 이제 그 연극을 보았는데요. 뭐 들어가는데 막 줄을 서서 막 거의 저희들도 막 거의 시간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막 줄을 서서 급하게 들어가고 또 이제 나오는데 보면은 막 얼마나 막 사람들이 활기차요. 그렇죠? 예비 시간 그 연극에 쫙 들어가서 연극 보고 막 한참 다 은혜 받고 나왔으니까 살아있는 느낌이 나는 거죠. 활기도 있고 뭐 공간도 답답하지 않고 크고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4대 교회를 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있는 자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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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손가락으로 꼽는데요. 지금 4대 교회가 그런 형편이었어요. 4대 교회 스스로는 몰라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다. 이름은 있어요. 살아있는데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동묘지 같이 교회가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잠잠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활력 있고 뭔가 막 사람이 움직여지고 뭔가 돌아가는 것 같고 막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손가락에 꼽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몇 사람 이거는 몇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름을 하나 누구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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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없네?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그러니까 열 손가락 안에 꼽는 거예요. 열 손가락 안에. 근데 여러분 지금 아모스가 선포할 때의 상황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절 보세요. 1절. 5장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위하여 내가 노래 하나 지었는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사람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노래 하나 지었어. 예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그 어린이집도 아니고 가정 어린이집 같은 데를 보냈어요. 그 당시에 민선이가 한 4살 정도 됐는데 얘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아파가지고서 막 잘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2살 거의 3살쯤 된 예림이가 갑자기 오빠를 위해 기도해 주겠대요. 그래서
어리둥절했죠. 아니 얘가 뭘 기도를 해요. 지금 3살, 많아야 3살이고 한 그 정도 되는 아이니까 얘가 무슨 기도를 할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얘가 뭔 기도를 하지? 그랬더니 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빠 기도해 줄게, 아프니까. 그러더니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선생님 먼저 드세요. 친구들아 맛있게 먹자. 걔가 이제 배운 게, 어린이집에서 배운 게 기도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고 배웠잖아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식기도.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오빠를 기도해 줘야 되는데 아는 게 식기도밖에 없어. 매일 하는 게 기도라고 들었으니까 식기도 해주더라고. 그 자리에서요. 제일 마지막에 한참 노래하다가 마지막에 선생님 먼저 드세요. 친구들아 맛있게 먹자. 그 얘기 듣고 아주 빵 터진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야,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노래 하나 지었다. 그럼 여러분, 뭔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기대하는 노래. 근데 하나님이 노래 한번 잘 들어봐 하고 노래 불렀는데 이게 장례식 노래예요. 이거 좀 심각한 거죠. 장례식 노래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지었어 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내용이 뭐냐? 2절이에요. 2절 3절이에요. 내용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노래 가사가 2, 3절이에요. 처녀 이스라엘이 그 당시 보통 이스라엘을 또는 어떤 성을 보통 그렇게 여자로 비유를 했어요. 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지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이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각각 성에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사람들이 많으면 야 니네 10%만 나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 성에서 뭐 10% 또는 뭐 20% 이렇게 각각의 성에서 퍼센트를 따져서 나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거죠. 건강한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20대부터 한 5, 60대 정도 되는. 그런데 1000명이 나가던 1000명이 야 니네 한 10%만 나와. 그래서 그 성에서 1000명이 나왔는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나서 그때는 10명밖에 100명밖에 안 나온대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진노가 임한 거죠. 그래서 1000명이 나오던 남자 1000명이 나올 수 있었던 성이 이제 100명밖에 안 나오고 100명이 나왔던 성은 10명밖에 안 나오는, 한마디로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완전히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취급을 하고 있냐면 죽은 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너희들은 이제 죽었어 이런 거죠.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여기까지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좋은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잘 된다, 좋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앞에 뭐 양식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오고 가뭄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한두 번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죠. 맞아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근데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를 믿으면 들어가죠. 맞아요. 예수 믿으면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건데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삶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삶으로 드러난다니까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지금. 앞으로 위험하다가 아니야. 이미 그 단계는 이미 지났어. 야, 큰일 났어. 이미 그 단계는 지났어. 야, 앞으로 큰일 나. 그 단계도 이미 지나버렸어. 너는 이미 죽었어. 죽은 자야. 살아있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게 아니래요. 이제 너무 간 거죠. 지금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죽었어. 아니, 장례식장 노래를 지금 하나님이 부를 정도면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장례식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초청을 해서 목사님 임종예배 드려주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임종예배 드려달라는 거는. 이미 지금 치료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거의 다 끝났어 이미. 지금 어떤 상황이냐?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숨이 지금 넘어간 상황, 거의 지금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조금 전까지는 통증이 있었어요. 아팠어요. 이 정도는 이제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돼.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잘라내면 돼. 그냥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간 떼내면 되고, 아니면 어디 위 떼내면 돼. 살 수 있어. 그때는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 상태예요. 지금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산송장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5절 보실까요? 5절. 여기에 보면 세 지역이 나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당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이 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하나님 만났던 곳. 이곳이 베델이거든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지나고 요단강을 처음 지나서 처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딛고 하룻밤을 묵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된 그곳, 그 자리, 그날, 바로 그곳이 길갈이거든요. 부엘세바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베델로 가지 마. 너희들 길갈로 가지 마. 너희들 부엘세바도 가지 마.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이상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와 같아요. 이제는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어딜 가야 돼요? 자, 우리로 말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해봐도 안 돼. 해봐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가지 마라, 기도원 가지 마라, 산에 가지 마라, 금식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상하잖아요. 야, 너희들 지금이라도 베델로 올라가. 너희들 지금이라도 길갈로 올라가. 더 늦기 전에 부엘세바로 가. 왜? 적어도 최소한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는 하나님을 찾았던 곳이잖아요. 그게 금송아지긴 해도 어쨌든. 자, 그런데 거기 가지 말래요. 이유가 4절에 나와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볼까요?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뭔가 좀 이상한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길갈과 부엘사바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래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주일날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뭐가 잘못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책을 찾는 거죠.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수단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 기도를 왜 해요? 근데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당장 양식이 떨어져서 메뚜기가 와서 지진이 일어나서 적군이 너희들을 감싸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자체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 차이를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거. 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해결책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법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법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너 먹을 때 다 먹지 마. 되새김하고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 뭐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소고기하고 양고기, 염소고기, 이 정도 먹어야 돼. 닭고기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 먹지 말래요. 그냥 양이나 소나 이런 것만 먹으래. 그럼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하는 것과 너희는 굽 있는 거하고 되새김 하는 것만 먹어. 너는 고기 중에서 비늘만 있는 거 먹어. 여러분, 이게 불편한 거죠.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편한 옷이 아니라 섞어서 입지 마. 남자가 여자 옷,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날도 지키라고 해요.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한 달에 한 번 절기를 지키고. 여러분, 이런 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근데 왜 불편하게 했을까요? 이거는 철저하게 너희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나를 지키는 거, 하여간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철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를 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철저하게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 그걸 인식하며 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을 어겨도 돼요, 안 돼요? 질문이 좀 이상하죠. 안 되죠. 근데 어겨도 되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소고기만 먹습니까? 그럼 다 죄를 짓고 있는 건가요? 구약을 쭉 읽다 보면 소고기만 먹어야 되네? 그런데 우리는 돼지고기 먹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에 찾아갔어요.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제사장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자신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의 집에 가요. 그런데 거짓말은 하긴 했죠. 왕이 나에게 특별한 명령을 줬는데 내가 급하게 와서 칼도 안 가져왔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걸 좀 달라 했더니 제사장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먹을 게 따로 없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떡,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떡이 있어요. 그 떡을 가지고 내왔는데 그 떡만 있다. 그런데 이 떡은 원래 율법에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에서 제사장만 먹도록 명시한 이 떡을 제사장이 다윗에게 줘요. 다윗에게 주고 다윗은 그것을 먹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율법은 어긴 건데 이게 뭐에 근거한 거냐면 긍휼에 근거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지금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긍휼과 사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려고 이 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은 이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은 어겼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거야?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율법을 어겼지만 그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율법은 철저히 지켜. 율법은 항목별로 철저히 지키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율법은 철저히 지켜요. 날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음식도 철저하게 지켰어. 흠이 있는 것을 입에 대지 않고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는 거, 너희들이 헌금하는 거 필요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길갈에 예배가 있다니까.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양을 태워드리는 절차는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설교도 듣고 하잖아요. 헌금도 하고 그 절차는 있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아라. 그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노래 대신 찬양, 회비 내는 거 대신 헌금. 그 차이인 거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들려지세요? 너희들 하나님 찾아. 하나님.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찾아. 너희들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 너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을 찾아라. 기도가 있었지만 예배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기도예요. 아무 상관없는 기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장송국을 지금 틀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스스로는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신실하다는 걸 몰라요. 악하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지금 오늘 장송국을 틀어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데 도구가 예배가 되는 거고 기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그게 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된다면 예배가 없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예배가 방해가 된다? 내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과시하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큰 교회들은 보통 그럴 수 있어요. 큰 교회들은 보통 헌금 시간 같은 데 특송을 하거든요. 그 특송을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은 아무나 그 앞에 안 세우거든요. 적어도 대학 교수들이나 전문가, 전공자 또는 교회 안에서 중창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야 매일 중창을 할 수 있지만 1000명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나와요. 1년에 한 번 중창단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권사님들 기도 평생 한 두세 번 하고 끝나요. 그냥 20-30년 신앙생활 하면서 52주잖아요. 52주 중에서 주일날 뭐 장로님들 하시고 오후 예배나 하면 다행인데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들 여러분 교인이 한 1000명 되는데 52주에 돌아가면서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한다고 하잖아요. 평생 한 번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그 가운데 그것이 어떤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것이 내 실력을 뽐내는 수단이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
이스라엘에게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앞전에 봤잖아요. 너희들 길갈에 가가지고서 3일마다 11조 3일마다 한대. 세상에. 여러분 아침마다 저녁마다 제사장도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런 거 어디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오전, 오후, 저녁 때, 아침에 해 뜰 때, 해가 질 때 5번씩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루에 5번 안 해도 괜찮아. 너희들 하루에 5번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나를 찾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제는 내가 다른 걸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